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마태복음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을 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하인은 사실은 동물하고 별로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하인하고 동물하고 가축하고의 차이는 말을 하냐 못하느냐 그런 차이밖에 없이 하인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하인이 병들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버려버릴 텐데 죽도록 놔둘 텐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하인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하인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제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이 하인 좀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백부장의 그런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실 때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그 하인을 치료해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 하인을 치료해 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백부장의 반응이 어떤가?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가셔서 우리 하인 좀 치료해 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할 텐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감히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아인이 치료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아주 백부장이 대단합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한테 단순히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제 하인을 오셔서 치료해달라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은 저기 있을지라도 하인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런 백부장의 그런 대단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지금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믿음을 믿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제 안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부장이 이런 대단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은 대로, 너가 믿는 대로 백부장이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믿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너 생각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너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너가 믿은 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너가 믿음대로 된다는 것,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싶다. 나는 어딘가를 가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다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 말씀을 들으면 믿고 구하면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믿으면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걸 가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믿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지금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면 하늘과 연결돼서 이루어진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많은데 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야 자기 생각대로 이렇다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다 얘기할 수 있고, 빨간색을 노란색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노란색을 빨간색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되게 신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40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육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40년을 못 걷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눈물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병자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 40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조금 두통 있는 사람한테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을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하신 말씀이라. 너무나 생생하게 이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치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근데 그 치료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병자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앞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믿음 그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체험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좋은 말씀이죠. 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믿음대로 행동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소문이 이제 온통 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네? 예수의 이름만 하면 되는구나. 주문이구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주문이구나. 열려라 참깨 주문이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하나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료되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 중에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그 7 아들도 이 사람들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19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바울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안다. 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사람들 앞에 한번 멋진 모습 보여주려다가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스기야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나가기는커녕 니네 도대체 누군데? 라고 이 사람한테 달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전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왜 스기야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스기야의 7 아들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스기야의 7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크고 스기야의 7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작아가지고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엄청나게 큰 믿음이고 스기야의 7 아들은 작은 믿음이라 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겨자씨가 얼마만큼 작으냐? 저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겨자씨는 그냥 잘못하면 이게 가지고 있다가 숨 쉬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래요. 아주 작은,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어떤 믿음의 차이냐? 완전히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아까도 믿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믿는 믿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기야의 7 아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믿는 믿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믿음은 뭐냐면 소문을 들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자가 치유되더래. 그래? 그러면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자가 치유되겠네. 그러면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믿은 믿음과 지금 스기야의 7 아들이 믿은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결국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합니다. 네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번영신학에서 가끔가다 왜곡하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무튼 원하면 된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라고 내가 수백 번 내가 외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걸 믿는다라고 내가 믿고 외쳐도 고백해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데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믿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왜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이상하다고. 하나님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마다 듣게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매일마다 듣게 하시는가?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냐? 그러면 한 번만 듣고 평생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듣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믿은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최근에만 해도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장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야 좋은 말씀이야. 야 좋은 말씀이네. 내가 적어놓고 이거 기억해야지. 야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 여호와는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완전하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좋은 말씀이네. 야, 성경 보니까 좋은 말씀 맞네. 나에게 소망 주신 말씀 맞네. 좋은 말씀이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완전하고 모든 좋은 선물, 어설픈 선물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별로 나한테 소용이 없는 그런 선물을 줄 때도 있어요. 받긴 받는데 이거 참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설픈 선물이 아니라 완전하고 모든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